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5년도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지요? 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가 하는 비밀도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만에 친구를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를 만나거나 또 동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만나놓고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은 예전에 비해서 여러 삶의 영역이 참 풍성해졌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나 이때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다. 열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자비, 절제.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그죠?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건 인격적인 열매인데, 여러분 인격적인 열매가 잘 맺힌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같이 있고 싶죠. 먼 길 같이 여행하고 싶습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죠.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맺히면 그렇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또 열매할 때 우리는 당연히 구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안 믿는 형제 자매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삶의 여러 차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운동선수들 평가하는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원 안에 각 영역들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도형을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신체적인 능력은 어떤가, 멘탈은 어떤가, 경기 능력은 어떤가, 기술은 어떤가, 관계성은 어떤가, 복종은 잘하는가, 뭐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열매를 영역별로 체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재정은 어떤가, 건강은 어떤가, 가정은 어떤가, 자녀는 어떤가, 친구 관계는 어떤가, 이러한 삶의 두루두루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신 거냐? 네 삶의 두루두루의 영역이 내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왜냐? 우리를 불러가지고 내가 더 좀 써먹어야 되겠다, 내가 더 좀 부려먹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열매를 주고 네 삶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가 원하는 진정한 참 행복의 참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줄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알겠는데 실제 나의 삶은 어떠냐, 나의 영적인 현실은 정말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오래된
죄악의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힘겨워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오래된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는커녕 나는 지금 내 가지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합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은. 그러나 만일 내가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네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해. 그리고 너는 이렇게 따라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때 참 올해는 나에게 열매가 많았던 한 해이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1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네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네가 뭐래요? 네가 포도나무가 아니야. 너는 가지야, 가지.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데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 너의 힘, 너의 노력, 너의 열심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는 맺혀지는 거다. 신앙생활은요, 나의 열심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근데 되어져요. 용서를 하려고 결단도 해야 되지만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결심도 하지만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사랑이 커져가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노력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죠. 가상하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참 애를 쓰는구나. 그렇지만 너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노력만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풍요로움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의무만 많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는 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아요. 왜요? 주님 안에 붙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자신의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기쁨이 지속되어지고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친밀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묵상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서는 반대로 말하거든요. 네가 최선을 다해 너의 의지를 극한까지 끌어모아서 한번 힘을 다해서 해봐. 반드시 돼.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잘할 수 있다 외치면서 회사에서 많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주장이 반대가 되어질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뭔가는 되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자기애적인 성향, 자기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결국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이제 임직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게 되는데 어제는 그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임직식을 하는데 그 교회는 독특하게 앞에서 이제 경배와 찬양 시간을 하더라고요. 보통은 안 그러는데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저는 순서를 맡았으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꾸만 눈길이 한 자매에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게 찬양을 하는지, 밝고 환하게 찬양을 하는데 눈길이 자꾸 주님을 의식하려고 해도 거기로 가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속으로 뭔 생각하겠어요? 저 자매하고 우리 아들하고 어울리려나? 이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고개를 흔들고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다 보면 또 보고 있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애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이야기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내용들도 우리한테 많거든요. 내가 저 사람 미워, 꼴도 보기가 싫어.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크게 잘못 안 했어. 근데 내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누구한테도 이야기도 못해요. 그러면서 낑낑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은 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이게 발목을 계속 잡아당기는 거죠.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80대 20, 100명이 있으면 20명이 이 100명의 것을 다 감당해내고 80명은 그냥 그 덕으로 산다. 그게 쉽게 말하는 파레토의 법칙 아닙니까? 인간관계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80을 주고 20을 기대해라. 그러면 잘 풀려나간대요. 근데 반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20 주고 80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20 줬는데 왜 80 안 줘? 그게 맨날 갈등이고 맨날 싸움이고 상처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80 주고 20을 기대하면 뭐 그렇게 상처받을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왜 너희의 노력과 땀으로 헌신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거는 너희의 자기중심적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할 때라도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을 의식하면서 일을 해라. 그러면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올 한 해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뭔가를 하실 때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맺혀져요. 내가 학생인데 학교에 가서 주님을 의식하는데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회사에 가서 주님을 의식하는데 내가 딴짓을 잠깐 했다가도 주님 의식하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주님을 의식하는데 불평 가득하면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그러면 열매는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2절 보셔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대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대요. 무슨 말이냐? 포도 농사를 제가 져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다 잘 맺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잘라내요, 일부를. 그죠? 당연히 전지를 해줘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이 널려 있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라주십니다. 너는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에게 집중을 못한다. 친구 잘라주실 때가 있어요. 너는 취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취미를 잘라주실 때가 있어요. 너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면은 주님께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잘라주셔요. 근데 자르는 과정은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 실망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거든요. 세상에 아직 좋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미련이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을 그렇게 늘 바라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라주셔요. 자르는 과정은 아플 수 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생의 중년이 넘어가는 분들에게 권면하잖아요. 이제는 지향성이 같은 사람들하고 만나야 된다. 자꾸 지향성이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어떻게 즐길까? 세상에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자꾸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교회 왔을 때는 주님을 바라봤다가 세상에 나서 그런 친구를 만나면 또 세상으로 달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산만하시면 삶을 좀 단순화하면서 가지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지치는 주님을 느끼십니까? 주님을 진짜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자꾸 하나님이 가지친다는 걸 느끼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기가 무섭죠? 뉴스 보면 화가 나시죠? 그러면 뉴스를 보고 나서 뉴스를 보다가 바로 입에서 XX가 나오실 거예요. 저런 XX 하면서. 그랬을 때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또 입이 거칠어졌네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거를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왜 그런 식으로 바보같이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자기 비하의 욕설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이런 XX. 그랬을 때 내가 주님을 늘 의식하게 된다면 주님, 제가 참 제 입술의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네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욕을 자주 하고 거친 말을 자주 하고 비난을 자주 하고 이러면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열매를 못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3절을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뭘로 깨끗하게 됩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석사를 6곳에서인가 그렇게 하고 또 로스쿨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그런 분이 책을 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들어봤어요. 관계의 어떤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서 유심히 들어보는데 이제 한 인터뷰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정말 우리가 관계 때문에 힘든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서 MBA라고 박사학위를 받고 인간관계의 책을 쓴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비밀이 있을까요? 비밀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만나지 마세요. 비밀이 만나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아니, 좋은 사람 만나기도 시간 없어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만납니까? 한편으로 시원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아닌데 그런 사람이 가족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의 형제 자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만나면 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은 반대잖아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세상의 방식은 속이 시원하고 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참 버거워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흉내를 냅니까? 진짜는 사랑을 못하더라도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열매는, 진짜 참 열매는요, 내가 노년이 되어서 내 인생의 관계의 열매들을 생각할 때 그 열매는 어디서 맺히겠습니까? 보기 싫다고, 꼴 보기 싫다고, 상처 주었다고, 밉다고 다 제껴버리고 곁에 남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아픔도 있지만 끝까지 씨름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참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첨단의 경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힘겹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가는 거죠. 세 번째,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데 특별히 어디에 거하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일 수 있고요,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데모를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렇게 무겁게 힘겹게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결국은 선하게 풀려나갈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스펄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 걱정이 많으시죠? 25년도 바라보면서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전국이 이러면 수출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분야도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려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밀려오기 시작하면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그 교회로 오면서 성가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성가대장님이 되게 애쓸 것 같아요. 성가대에서 이런저런 또 이런 사정, 교사로 가신다 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성가대에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좀 어떠하냐, 어떤 분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있냐 했더니 이런 분들이 움직이시는데 새로 오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갖고 이제 설교 준비를 쭉 하는데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중단하고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성가대원도 부족하고요, 차량 부원도 부족하고요, 교사도 부족하고요, 모든 부서가 부족하대요. 남는다고 하는 부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네가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느냐, 주님 안에 깊이 머물러 있느냐,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너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환해지면서 교사가 어떤 부서는 부족한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채워졌지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니 교사가 없으면 어떡하나, 없으면 또 어떠하냐,
교사가 10명이 아니고 두세 명이 되면 어떡하냐? 함께 예배드리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차량 부원이 부족하면 어떡하냐? 예. 아이 그러면 다 걸어오지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저녁에 이제 늦게 나갔는데, 나가는 데는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쫙 회복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변화가 없어요. 저보다도 훨씬 걱정거리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남모르게 탄식하며 기도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거리가 많냐, 심각하냐, 가볍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무느냐,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라면 내가 어떤 부분이든지 능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확신 가운데 머무르기만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고민거리가 많아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거리 많으면 전화해가지고 걱정거리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 많이 하지 마시고, 걱정거리 많으면 영화관 가거나 또 들로 다니거나 그러면서 자꾸 털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가끔 필요하겠지만 진짜 걱정거리 많으면 뭐 하셔야 되냐? 주님의 사랑 안에 잠겨라. 주님의 사랑 앞에 깊이 잠기면서 하나님, 이게 염려가 됩니다.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내어놓고 맡기게 되면요, 주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은 서서히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속에서 풀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10절을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 있대요.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규칙 준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겠다, 하나님의 통치권 밑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계명 지키는 거거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좋고 주님이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게 될 때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올해도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실제로 예배 때 주신 감동이나 말씀과는 무관하게 한 주간을 살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며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주님께서는 가지를 치십니다.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내 입술에 가지를 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간 이거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의식을 전혀 안 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텔레비 보면서 욕을 하고요, 여전히 신경질적인 말을 하고요, 여전히 폭압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언사를 쏟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잠깐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그렇다면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내 자녀를 보면서, 회사의 동료를 보면서, 심지어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입술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올려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말이 나왔을 때 바로 회개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을 나왔을 때 바로 회개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나는 참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 내가요 엉터리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늘 부정적이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늘 비판적이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욕을 못 끊어. 뭐 하는 겁니까? 나 엉터리구나. 나 진짜 엉터리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이러한 입술의 열매들부터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어나운서를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래요. 기자니까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비판할 게 많았대요. 왜 이렇게 불의하냐. 그래서 회사에 가가지고도 간부하고도 그렇게 많이 싸웠대요. 불의하다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처럼 죄인이 없대요. 나는 십계명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비판이 쏙 들었대요. 쑥 들어갔대요. 여러분, 비판 많이 하시는 분은 한번 좀 잘 기도해 보세요. 나는 진짜 의로운가? 나는 주님의 계명 앞에, 주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그렇게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주님이 내 비판을 들으면서 그래,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의롭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겠는가? 아니면 얘야,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참 듣기가 싫구나. 나는 네가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봤으면 좋겠어. 따뜻한 시선으로 네 직장 동료를 봤으면 좋겠어. 긍휼 어린 시선으로 내 주변의 식구들을 봤으면 좋겠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한번 주님 앞에 독대하시면서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떠세요? 내 입술의 열매는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게 되어질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을 많이 읽고 듣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 내게 감동 오시는 한 구절, 감동을 주는 그 한 구절만이라도 붙들고 정말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한번 친밀하게 걸어가 보세요. 진짜 열매가 맺어져요. 그냥 맺혀집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행할 뿐입니다.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뭔가 위대한 일, 큰 일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작은 일 하나라도 내 마음을 다 실어서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열매 맺기를 다 원하잖아요. 얼마나 사모하셔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매도 풍성하면 좋겠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어떻게 보면 익숙한 말씀이시기도 하시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머무르시고 말씀으로 가지를 치시고 오래된 죄습을,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시고 주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면 순종하려고 애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요, 열매를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맺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열매들을 맺으면 행복해지거든요. 맺으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영광 돌린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이 말씀대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열매가 맺혀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적용하며 기도할까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은 단순한 것 같지만 깊은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지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지를 치고 하나님이여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누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지를 삼아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늘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가지를 잘 쳐서 불필요한 가지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